요한복음 1장 49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충만한 확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9절에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그랬습니다. 줄여서 말하면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는 예수님의 출신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은 신앙으로 이게 바뀌니까 이 모든 편견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유대인의 오래된 전통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의 마음속에서 정말 예수님에 대한 말 그대로 편견에 불과했다는 것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게 되고 이거를 한 방에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고백하는데 매우 경외하는 말로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옆에는 누굽니까? 빌립에게 우리가 조금 이 멋쩍으면 그러잖아. 직접 말을 못하고 옆에 사람한테 그 메시아가 맞긴 맞네 이렇게 말할 건데 그게 아니고 예수 앞에 직접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뒤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정말로 놀라운 신성을 경험할 때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경우에 하냐면 바다가 예수님 꾸짖으니까 잠잠해지죠. 그때 사람들이 했던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또 예수님 돌아가실 때 지진 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무덤 문이 막 터지고 나왔죠. 그럴 때 쓰는 말이었습니다. 또 변화산에서 엄청난 광경을 경험할 때쯤에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표현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는 표현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은 그 정도 될 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경험한 것은 그런 사건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점쟁이도 알 수 있겠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 따라 말이죠. 마음에 간사한 사람이 있는 그렇게도 말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인데 나다나엘은 딱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신앙 고백했어요. 매우 경외하는 말이었어요. 랍비여 이 말부터요. 대번에 선생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아들 즉 신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하나님의 친자라 하여 동등되게 하나님과 동등되게 말씀하셨다고 사람들이 예수님 잡아 죽이려 그랬죠. 그런데 이 자리에서 나다나엘이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럼 백성으로서 신하로서 예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고 그래요. 예수님이 왕이면 나는 뭡니까? 그게 백성이란 말이죠. 와, 이건 대단한 겁니다. 고작 뭐 했는데요? 무화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이 한마디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종합해 봤을 때 나다나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구나. 왜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라는 동방박사들처럼 예수님을 왕으로 바로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바로 그 자리에서 인정하죠.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이 참 이스라엘됨의 증거라는 것이 바로 여기 나타납니다. 대번에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잖아요. 자기는 백성의 자리로 놓고. 자,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신약에서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고백한 첫 번째 신앙 고백 기록이라 그랬습니다. 이 고백이 매우 성경적이고 예언에 입각한 고백인데요.
시편 2편을 그대로 신앙 고백화한 거하고 같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우시는 이야기인데요. 그에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시고 자기 아들을 본 뜻대로 세우시고 너희가 살고 싶으면 내 아들을 왕으로 섬겨라. 이 내용이 시편 2편이에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셨죠. 한 사람이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저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나이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그런데 나다나엘은 바로 이 시편 2편의 예언을 그대로 자기 입으로 고백한 것이고 훗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믿지 않는 백성들을 책망하고 경고하고자 하신 비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진짜 예수님을 바로 왕으로 모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부터 8절만 보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보시면 하나님께서 왕으로 시온에 세운 이가 있는데 그는 내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일 나에게 구하면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라. 왕으로 좌정한 게 시온인데 시온에서부터 구하면 이방까지 주겠다. 네 유업은 이방에까지 미친다. 이게 시편 2편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아들과 임금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이 시편 2편의 대적자와들 달리 진짜로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임금이며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즉 시편 2편을 자기 고백화한 그런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자, 50절 보세요.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점쟁이도 그 정도 맞추겠네. 그러고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점쟁이들도 그 집 숟가락 몇 개는 맞추고요. 과거사도 다 맞추거든요. 그럴 수도 있는 것인데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냐고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버렸어요. 예수님 앞에 더 큰 기적을 보고 더 많은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안 믿어요. 마태복음 맨 끝에 가면은 갈릴리에 이르러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도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보고도 믿지 않냐는 자들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이 한마디 듣고 믿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진짜 기뻤던지요. 바로 이게 간삼이 없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제 들었지만 간삼이 없다는 것은 여러 복을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이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믿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이 놀랬잖아요. 이 한마디 했다고 너 나 믿어버리느냐?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짜로 마음에 간섭이 없는 자들이 받는다고 했던 어제 보면 성경 말씀 분명히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죠. 내가 그런 사람에게 선을 행해 준다고 그랬죠.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대로 본인이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으로서 미리 구약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복을 줍니다. 네가 믿어버려? 정말 너는 마음이 정말 뭐랄까요? 겸손하며 정직하며 순수하구나. 그러면 내가 약속대로 복을 주리.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거 보여줘야 보는 거지 자기가 보고 싶다고 보는 거 아니죠. 간삼이 없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조금이라도 받으면 곧장 믿음으로 지켜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 즉시로 깨달을 수 있고 이런 말 있잖아요. 물질을 악하게 쓰는 사람한테는 물질을 맡겨줄 수가 없죠. 그렇죠. 평상시 다 보니까 바르게 쓰는구나. 선한 일에 쓰는구나.
이걸 보이면 누군가에 맡기고 싶었던 사람은 그 사람이 맡기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나다나엘 보니까 너는 내가 더 큰 걸 보여줘도 충분히 감당하겠구나. 그걸 아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신앙 고백하고 찬송으로 고백할 사람이구나. 그렇다면 예수님도 이 더 큰 일을 보여주는 것은 한참 더 많이 교육을 하고 한참 더 많이 예수님 따라다녀 가는 건데 이 사람은 그 자리에 지금 약속해 버립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에서 이가 뭡니까? 바로 오늘 있었던 이 일이죠. 내가 너를 모아나와에서 보았다. 이거는 신적인 눈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는 사실이죠. 이것도 기가 막힌데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바로 이것 때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일 성질인데 더 크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나타내는 훨씬 더 큰 증거와 표적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준 겁니다. 이 말이 결국에는 예수의 부활을 본다는 말뜻도 되겠지만 부활에 가기 전에 공생애 중에도 다른 사람은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신성에 속하는 그 권세와 능력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보다 더 큰 게 뭔지 5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제 이때는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거의 제자가 됐지요. 근데 예수님 앞에 이를 데리고 온 사람들도 있고 그 전에 먼저 예수를 믿었던 제자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말하자면 나다나엘과 동일한 믿음을 갖춘 사람들 전체에게 우리 주님이 함께 한 약속을 줍니다. 한 사람이 없어서 이 사람들도 보세요. 보라 세상 죄를 중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러니까 따라가 버렸잖아요. 아주 순전한 사람들.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고 싶은 그거를 예수님을 만나고 또 막 가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이 빌립 같은 사람들에게도 나다나엘보다 못할 게 없죠.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님이 더 큰 일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첫째 하늘이 열린답니다. 이 파란 하늘이 쪼개지는 걸 보여주겠다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개방이 되어가지고 알려진다는 거죠. 옛날에 다니엘이 눈이 열려 보았죠. 에스겔이 보자도 보았고 이사야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밤모습에서 본 거. 일반 사람들은 푸른 하늘입니다. 그냥 흐리면 구름 보이는 것이고 근데 이 사람들 눈에는 하늘에서 일하는 일들이 보였어요. 그 일들과 땅의 관계가 보였어요. 하늘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자, 이게 이 제자들에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면 열려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을 보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답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기본적인 뜻이지만 이거는 내가 사람이다 이게 아니고 육체를 넘어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같은 데 보면 메시아를 나타내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에요. 즉 종말에 있을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이 구약성에 보면 인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말을 그대로 예수님이 씁니다. 만약 이게 그냥 말 그대로 인자, 사람의 아들 이런 것 같으면 보통 사람들도 썼겠죠. 보통 사람들이 이런 말 안 씁니다. 메시아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고 숨기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이기 때문에 알쏭달쏭합니다. 성경을 알고 예수님 행적을 아는 사람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뜻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기껏해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본인 혹은 뭐랄까요 소자는 미약한 사람은 이 정도로 자기를 가리키는 표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 인자는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근데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보인대요. 그 말은 곧 육체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예수님이 육체로는 나사렛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늘과 땅을 잇는 자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임을 나타내는 계시의 사건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일들은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일이고 하늘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 수행함으로써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행하려 이 땅에 오셨는지를 드러내는 표적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그것을 마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이게 상달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메시아로서 사역이 천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 하나님께 갖고 가서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가져와서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뭐 이런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하늘이 열린 걸 봤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시에는 천사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춤을 추면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천사들이 예수님과 함께 땅으로 내려오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하늘이 열리고 보게 된 천상의 신비나 천사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모습을 지목하는 사건 몇 가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특별한 어느 때의 사건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승천이나 재림 때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말의 내용이 보세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말의 어감은 어떤 말이냐면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일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왕래한다는, 그러니까는 이 일들이 지속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 살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한 번씩 그런 일이 있는 그 특별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천사들의 왕래가 계속되는, 그러니까 인자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늘 사이를 오고 가는 천사들의 움직임과 직무수행이 늘상 있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은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만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건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해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말씀이 천사들을 통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주어지는 영광을 그리스도께 덧입혀주고 예수님 행하시는 일을 돕는 사자로서 역할을 하는 그 천사들의 직무수행을 영감과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 병자 고칠 때 그게 하늘에서 있을 일, 우리 주기도문에 그러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 때 그것을 가지고 일반 사람도 안 보여요. 아,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구나. 뭐 이렇게 영감으로 이렇게 이 사람들 믿음으로 이게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막 돌아오고 볼 때 하늘에서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때 이게 그냥 바구니만 보인 게 아니라 와, 이 일이 그냥 막 천사들이 떡을 막 나눠주고 막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걸 보는 눈하고 보지 못한 눈은 엄청난 차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죠. 찬양 인도자들이 찬양 인도합니다. 성도들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오자마자 찬양이 우리의 영혼을 그 바람이 뜨거운 열풍이 훅 쓸고 가는 것처럼 문을 열자마자 찬양이 이 예배당 안을 운행하는 찬양의 영이 우리를 확 덮어가는 것처럼 막 빨리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은 막 이 찬양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은 이런 걸 경험할 때 와, 천사들이 그냥 막 여기서 춤을 추는 거야. 은혜 받아 이렇게 표현 나오죠. 이런 게 보인다는 말입니다. 와, 지금 이 찬양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구나. 와, 천사들 우리와 함께 춤을 추는구나. 이걸 아무나 봐요? 아니죠. 이 자리에 예수 앞에 있는 제자들이 보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복을 선해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복. 복권 당첨이 아니고 이게 복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을
이게 함께 일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엄청난 약속, 이 복의 선언을 이와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확실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역사하는 게 보입니다. 주님 앞에 주는 나의 임금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진실로 하면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고 또는 우리의 주의 마음이 성령이 근심한다고 그러죠. 이게 느껴지고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고 느껴져야 함께 기뻐하며 찬송하고 또한 함께 뭐랄까요? 그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입니다. 문둥이처럼 썩어가도 아픈 줄을 모르는 거 이게 복입니까? 난 아픈 줄을 몰라? 이게 복이냐고요. 차라리 감기 걸려 아파서 며칠을 알아 눕는 것이 복이지. 숯불을 손에 놓고 손이 타는데도 나는 아픈 줄을 몰라면서 숯불을 공처럼 던지고 놓으면서 손이 타고 썩어져 나가는 걸 보는 게 복이냐고요. 그건 복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아멘 그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진실로 전실로 너에게 이른다는 말은 하나님이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미래를 장담한다는 겁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하늘에 속한 일을 누가 자기 권위와 자기 약속으로 그걸 보장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죠. 이 엄청난 일을 보장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만 그거를 장담, 단언의 형식으로 보장해 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많이 나오죠. 진실로 진실로. 이 말로 할 때마다 거의 그 약속인데요. 이 약속은 그 자체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런 말과 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우리 번역에 빠진 말이 있습니다. 이후로는 장차로는 이런 말이 빠졌습니다. 지금부터 멀지 않은 시점부터 이런 뜻의 말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것은 승천 때까지 갈 필요 없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 그 역사를 본다는 것이 이렇게 봐야 된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지금부터는 너희가 그런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곧 가까운 시일 내부터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원문에 있는데 우리 번역이 그걸 빼버리겠다고요. 그 말만 있어도 훨씬 본문을 이해하기 쉽잖아요. 마치 큰 중장비를 조립하는데 결정적인 관절 부분에 나사 하나 빼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이렇게 딱 꼽아져 들어가니까 이게 제대로 움직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지금부터 정말 인상적인 몇 번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깝게는요.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죠.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나중에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데 바로 그 마지막에 있을 일을 맨 처음에 보여줘 버리잖아요. 친히 포도주를 준비하는 자. 이 잔치에 잔치다움을 나타내는 준비물이 뭐냐면 포도주 아닙니까?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걱정이 되는 문제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것을 친히 준비하셨어요. 이건 예표적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이 혼인잔치는 본인이 신랑이죠. 본인이 직접 이 잔치에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이걸 볼 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자고 천사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무엇을 갖고 싶냐 그랬습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나는 나다날과 같이 간삼이 없는 마음을 갖고 싶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한번 우리 각자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죠. 본인에게 나는 무엇이 보고 싶은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내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내 자녀에게서 무엇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싶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가?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발생하는 어떤 일들, 이런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이런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어떤 한 장면으로 그려본다면 나는 어떤 일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을 보고 싶은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과 그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이 일,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40년 전에 이 땅에는 성령이 역사하여 여의도 광장에서 구름대처럼 몰려든 사람들 위해 성령이 운행하고 진짜 그때의 찬송과 그때의 기도를 천사들이 받아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보는 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의 평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천사들이 가지고 올라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바쳐 올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 응답을 천사들이 가지고 내려와서 각 사람의 심령과 우리가 하는 처소들과 우리가 기도했던 하나님께 응답을 요구했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보아온 것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더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 있죠. 말씀 그대로입니다. 먼저는 마음의 간사함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다나엘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복을 선언하심은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고 네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구나 이걸 확인한 그 시점이 되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이 그 다른 정탐꾼들과 달라서 성실함으로, 마음의 성실함과 온전함으로 충성됨으로 보고하고 여호와를 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갈렙이나 나다나엘이라 여러분 만약에 나다나엘이 정탐꾼을 갔다면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갈렙처럼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이 갈렙이었다면 그 사람은 갈렙은 예수님께 이런 복을 못 받았겠습니까? 정말 이스라엘 중에 희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희귀함의 공통점은 마음이 주님 앞에 깨끗하고 정직했다는 겁니다. 정직이란 거짓말만 안 하는 게 아니라 한자 표현이 참 좋아요. 바르고 고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겸손이 같이 들어있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나다나엘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알지만 데리고 온 빌립도 있고 그러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직접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렇게 말을 못하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지만 겸손하지 못하면 이렇게 안 해요. 교만하면 어떻게 하냐? 인정을 하지만 다르게 표현한다고요. 맞네, 메시아 맞네, 그래 알겠어 이렇게 말한다고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인정은 똑같이 해요. 알기는 알아요. 그러나 거기에 교만하고 겸손에 따라 표현은 완전히 달라져. 그런 겁니다. 나다나엘의 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은 정직과 겸손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우리 주님이 넉넉히 너는 받을 만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어요. 예수님 말하면 네가 내가 무한한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믿음이에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과 믿음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제 말을 조심히 들으세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의 이유입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을 내가 어떻게 확신하냐? 내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내가 아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지식이라고 요한 1서 말씀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는 네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구원받은 사실만큼 분듯이 알고 있다. 어떻게 내가 그걸 아냐?
예수님의 이와 같은 칭찬을 들었다면 나다나엘은 그걸 모르겠습니까? 아는 거죠. 더하여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을 볼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조건이에요. 구원받는 건 당연한 거고요. 우리 주님이 본문을 통해 주신 것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누구에게 주냐?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경험은 우리가 그대로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내가 기도하여 보고 싶어하는 그것을 누가 직접 보느냐 하는 것은 마음의 간사함이 없으며 예수님의 가장 작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의 가장 단편이랄지라도 그 즉시로 믿어버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님이 아끼지 않고 그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아시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변호사는 3명 데리고 와요. 달리다 흠 하고 일으켜 세운 이 어린아이가 살인되는 3명 데리고 가요. 다른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던 건 알지만 그 중에서 더욱 정말 이 나다나엘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리고 가요. 우리가 그런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인자 위에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는 그 일을 여전히 예수님이 선포되고 예수 이름으로 시작한 일이 또한 마쳐질 때까지 성령이 역사하고 천사가 그 일을 돕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 각자가 신앙 고백을 하고 서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에게, 우리 형제들 중에 누구에게,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누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예수 우리가 서로 보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할 줄로 압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오늘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